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2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이렇게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정말 모든 삶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고 또 일이나 학업에도 증거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사역에서도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바울의 그 복음 누림 중에 그리스도의 누림.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만났던 사도행전 9장,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했던 사도행전 26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만 해도 정말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듣고 나누는 말씀, 강단이나 또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나눌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고 힘으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고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바울의 복음 누림, 그래서 제목을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바울의 그리스도 누림을 좀 정리했다면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누림. 그래서 이 바울을 중심해서 좀 말씀을 나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복음 누림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 가문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가문이 이 복음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복음에 확실하게 담나게 만드는데 시간표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걸렸습니다. 25년.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서부터 24장까지 내용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갈대 우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피제사는 지냈어요. 계속 피제사를 안 지낸 적은 없어요. 계속 지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아브라함 속에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서 체질된 삶과 확실하게 연결된 거는 그 24장에 나오잖아요.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했더라.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한 건 거의 30년 넘어요. 요 25년의 기준은 그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았을 때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 받았죠.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삭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런 시간표를 볼 때 이 복음 누림이 확실하게 누려진 것이 25년 걸렸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대략 20년 걸렸다고 그래요. 약 20년 걸려서 이 이삭이. 근데 이제 터닝 포인트는 좀 있었죠. 이제 그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수양을 바치는데 자기를 잡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이삭은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이름을 바꿔줬죠. 그래서 그 시간표를 볼 때 21년 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분명히 하는데 한 25년, 그러니까 21년 걸렸던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요셉은 이제 그 가문의 이렇게 흐름 속에 쭉 인도받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언약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한 13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언약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그런 시간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피의 제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요셉에게는 피 언약은 안 나옵니다. 임마누엘만 나오죠. 그래서 이 피 언약과 임마누엘, 메시아와 임마누엘, 이것을 언약으로 가질 때 실제적인 삶이 되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대략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기준으로 한다면 한 3년 걸렸다고 볼 수 있죠. 3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거의 마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간 이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으니까 약 3년, 공생애 3년 동안 언약을 받잡고 인도했지만 완전히 자신 것이 되고 삶에 체험되는 그런 증거를 주는 데는 한 3년 그렇게 걸렸고, 이 바울은 뭐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거의 평생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언약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로 담나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계속 깊이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근데 누림 속에는 이 바울이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니까 많은 그런 그 삶 속에서 복음을 계속 이렇게 체험해 가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누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와 답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오늘 내용을 좀 실제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서 이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사단 마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근본 문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인에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서 20절이죠.
결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다. 뭐 안 가르쳐줘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 대부분 뭐 종교를 다 갖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래서 그 주일날 메시지 했던 그 배웅규 목사님, 또 이성훈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자기가 북쪽을 향해서 베개를 놓으니까 베개를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왜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런 어떤 풍수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이 문화에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죠. 이 흑암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문제도 오게 되죠. 자, 정신 문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히 지구가 시대가 완전히 병동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뭐 많은 병들이 이렇게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뭐 이제 게임도 뭐 병으로 이제 하는 거로 이렇게 거의 분명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시대.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다음에 내세 문제. 제가 이거를 미래 문제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내세는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세 문제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후손 문제. 자,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러분 이게 완전히 그렇게 딱 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왜냐면 우리가 요건 눈에 안 보여요. 요건 눈에 안 보이고 요 모든 문제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봐도 이것만 보여요. 영적 문제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정신 문제, 어떤 사람 육신, 어떤 사람 내세, 어떤 사람 후손, 이런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걸 합해서 창세기 3장 문제라 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 없어요. 계속 이 문제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거로 말한다면 인생 12가지 문제. 좀 이제 넓게 봤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 그 해외 가면 거의 우상신전 관광지가 되어서 글로 가잖아요. 지금 대부분. 참 그래서 참 사단 역사가 대단하다. 제가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한 번 짓는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한 마음 탁 돼갖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가 많지 않은데, 여러분 그 신전 짓는데 보통 몇백 년 걸린대잖아요. 근데 그럼 몇백 년 걸리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그 원네스 되어서 그 신전을 짓는 거 보면 귀신의 역사가 대단하다.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짓는데도 원네스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신전 짓는 데는 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결속을 해갖고 몇백 년이면 사람 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게 완전히 틀이 되어서 올고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불신의 상태 6가지가 올무로.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거에서 이제 유추돼 나온 것이 이제 바울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한 것이 여러분 예전에 지난번에 나눠준 그 교재에 나와요. 옛사람이 자꾸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일로 돌아가는 거, 일로.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 상태로 들어가는 옛사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옛사람 구원 받아놓고도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거기에 14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나오죠. 거기에 육체의 일이 쭉 이렇게 현저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절에서 23절까지 육신에 속한. 그래서 자꾸 서로 분쟁하고 시기질투하고 또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자꾸 파당을 짓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 계속 자꾸 우리가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죄법 섬김. 자, 죄법을 근데 이것은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는데요. 로마서 기록을 대략 이 바울이 한 75세 됐을 때 기록했다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대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 40대에 복음 만났잖아요. 그럼 30여 년 지난 시간표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인간들에게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인간 속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다툼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10절에서 20절까지죠. 자, 지금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모든 문제,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12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자꾸 돌아가고 육체의 일에 돌아가고 육신에 속한 자로 죄의 법을 섬기고 그리고 이 마귀의 관계 속에 자꾸 휘말려 드는 그런 인생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를 줬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로 구원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죠? 다 이루었다. 참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죠. 다 이루었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그 뜻이잖아요. 다 이룬 예수.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답을 줬어요. 답을. 분명하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분이 주인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 돼 갖고는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만 해결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주인 안 되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주인 돼야만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도 해방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모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사단 마귀에서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 3저주 가운데 빠져서 모든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 인생에게 이 3저주로 해결한 3응답. 그래서 그 이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고백 선포만 하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주었다 그랬죠. 천국 열쇠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것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좀 나누는 것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오는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실제 받는 내용을 말씀해 줬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33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면서 준 선물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부활 승천에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그리고 그분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기도응답 받게 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자꾸 빠지는 것은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렇다.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된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이 죄가 뭐냐? 성령이 함께 하는 걸 안 믿는 거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하는 거죠. 자,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내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만났으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자유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의지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일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 구원받은 자에게 준 성령 조금만 의지하면 여러분 옳은 길, 옳은 삶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장래일도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오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문제 해결하는 길로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33절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문제 해결 전에 평안이 먼저 와야 돼요. 이번 주 주일 서론 메시지에 나왔죠. 먼저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정말 평안을 얻게 되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사람이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 인도 가운데 있으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33절에 그 언약 안에서 세밀히 인도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참여 안 했는데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14절에 중요한 거는 14절이에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승리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종이 되고 세상에 자꾸 끌려가는, 세상을 리더하는, 앞서가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 그 실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태어날 때 주신 IQ 있잖아요. 귀한 거죠. 근데 그 수준밖에 못 살아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무한한 축복을,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 창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 준 선물이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그런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에서는 요게 답이죠. 16장 13절, 16장 24절, 16장 33절이 누림이에요. 누림. 요게 누림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서는 12절, 14절, 15절이 누림이에요. 이렇게 요걸 가리켜서 성령 인도, 성령 누림이라고요. 성령 누림. 성령의 누림. 이 성령 누림 속에 성령 인도, 뭐 조금 구체적으로 한다면 성령 인도 누림.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성령의 누림이 있는 삶이 될 때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근데 그 성령의 누림은 언제 되느냐? 성령의 누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누림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누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령이 와 있는데 의지 안 하면 자꾸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니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의지하는.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뭐냐?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와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그리스도 누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러요.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가 누렸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누렸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 다메섹에 가다가 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누림. 하나님 나라 1장 3절에 이 하나님 나라를 40일을 설명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이 70인 제자 120명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나와요.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누림이 돼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 받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너희들이 사회생활 속에, 세상 속에서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데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예배소서 5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서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인생의 삶을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답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갈 때 뭘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갈 때 뭘로 승리했어요? 예배소서 4장 17절 30절. 거기에 답은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도움만 받는다면 그러면 옛사람에 돌아가는 우리 체질은 자꾸 돌아가지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 의지된다면. 근데 성령 의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게 성령 의지다. 성령 의지. 여러분 그 자꾸 육체일로 돌아간다. 그 육체일로 돌아갈 때 답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 중에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래.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으면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열매까지 나오죠.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오래 참아줘요. 오래 참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우리 교회 또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서 너무 필요한 분이다. 충성, 온유, 절제.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정말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할 일 다 하고 뭐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는 이런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거든.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온유. 그러면서 절제. 할 수 있는 건 하기도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기도 하고. 그 끊을 걸 끊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절제.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꾸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자꾸 이렇게 파당 짓고 하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요거 참고 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힘으로 못 지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그래서 이 컴퓨터를 그 아이 방에서 거실로 내놨다는 거예요. 거실로 내놨더니 아이가 부모들 다 자는 새벽 1시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못 막습니다. 근데 막는 길이 있어요. 그 아이가 복음 제대로 믿고 성령 의지하면요, 그걸 절제가 되고, 여기 나오잖아요.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나와요. 해야 될 때 자기의 어떤 게임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좀 공부하다가 지루하면 게임도 한번 하고 이러는 건 좋은 건데 거기에 늘 빠지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뭔가 이렇게 중독되게 안 만들어요.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살면서 즐길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는데 그래가 다퉈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제대로 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우상이 심하고 타락이 심한 지역입니까?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완전 우상판이었고 완전 음란이 관영되어 있는 이런 현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제사 지냈던 음식이 완전히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논란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길 수 있는 거 요걸로 답줬다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뭐. 성령 계신다면 그런 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의 도성이 있고 뭐 우상의 도성이 있고 뭐 아무리 뭐 그 흑암의 도성이라도 사단이 관영해도 상관없어요. 이 정말 성령의 능력 갖고는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자, 그러면서 죄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에 빠지는데 어떻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꾸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육체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성령으로 충분히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거 무시로. 왜냐하면 이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여러분 주무시는 새벽 2시, 3시에도 활동한다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잠도 안 자는데 어떻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배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는데 무의식 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분이 저녁에 악몽에 시달려 갖고 땀이 막 나가지고 옷을 2벌씩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그 여집사님이신데 그 할머니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걸 암송을 해가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 계속 외우다가 한번 주무셔 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악몽이 딱 꿨는데요. 이 고백 선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에서 딱 벗어나게 되면서 이 옷을 버리지 않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이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는 그것이 되니까요. 꿈속에서도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잠자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로 자꾸 들어가서 옛사람으로, 육체의 일로, 육신에 속한 자로, 또 죄의 법을 섬기고 마귀의 관계에 우리는 자꾸 휘말려 드는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옛사람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일도 이길 수 있고, 이 육신에 속한 것도 이길 거, 죄의 법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마귀의 관계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의 시간표라고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집중의 시간표를 자꾸 갖다 보면 나중에는 24시가 돼요. 24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생활화돼야,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육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이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로 지난주는 그리스도를, 오늘은 성령을 여러분 좀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과 함께 살아서 모든 걸 이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